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네. 뭐 할 말 있어요? 아, 목걸이에 만나가 달려있는 듯한데. 만나. 꽃이 만개했어요. 그렇구나. 네. 하나씩 띄워줄까요? 배고파요. 네, 좋아요. 어쨌든 민숙이의 주제니까 만나도 그죠? 네.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기억나요? 민숙이 16절까지 했어요. 3장. 16절.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 제가? 이름에 대해서. 열받는 장, 네. 그죠? 네. 불 타는 장, 열받는 장, 그죠? 근데 우리가 다 못 끝내고 말았어요. 아직 네. 열받지 않는 열을 안 받았어요. 열을 못 받고 끝났어. 네. 맞아요. 근데 의상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의상이 바뀌어버렸어, 그 사이에. 열을 못 받았는데. 바꿔 입을 걸. 그죠? 어쨌든 속이 민숙이. 시커멓게 타는 거죠. 네, 맞아. 까맣게 탄 거야. 그게 더 좋다. 그때는 빨갰는데 네. 이제 시커멓게 이렇게 검은색만 남았어요. 민숙이 13장, 14장. 그죠? AD와 BC가 갈라진 BC. 사건. 네. C가 갈라진 사건인데 계속 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름이 바뀌었다. 네, 그래서 12 스파이들. 네, 스파이드. 이들 중에 12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스파이들이에요. 스파이들. 그 중에 여호수아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이 스파이들이 어떤 여정을 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수업 민수기 21강 메뚜기 신학. 민수기 13장 17절 김상훈 학생.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좋아요. 여기서 뭐를 써놓으면 좋냐면요. 올라가는 거?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어요? 길로. 네 개, 여기 요 13장에서 이제 열받기 전에 조금 지형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면 그다음부터 쏙쏙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장소가 네겝이라는 거예요. 네 개. 이 뜻은 건조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로 남방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네겝은 이스라엘의 남방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건조해요.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데 모래 사막은 아니에요. 그런 광야와 같은 아주 건조한 땅인데 예를 들면 강우량이 한 250에서 300mm 돼요. 이게 뭔지 감이 안 잡히죠. 네. 우리나라 연간 평균 강우량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를 비교하면 당장 알죠. 그죠? 밀이면 저 열대 센치로 이상. 바꾸면 3cm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30cm인가요? 우리나라 아니, 뭐 3. 서울에 한 번 내리면 저 정도 3cm. 내려요. 그쵸. 비 많이 1년에 많이 올 3cm 때. 정도면 엄청나게 작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루에 내리는 양이 저 정도 되지 않나요? 폭우 올 때 막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보세요. 그죠? 건조한 땅. 네.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1년에 매천이 1200, 1500, 와. 그래서 우리는 네개부가 아니고 건조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저쪽 호남 지역 그쪽으로 가면 더 비가 많이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는 짓기는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풀들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이제 뭐 하기가 좋냐면 유목민들이 목축하기가 좋아요. 네,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목민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풀 난 곳을 찾아다니기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그 유다 남쪽으로 길게 이제 뻗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도시로는 부엘세바라는 게 있어요. 부엘세바. 그런 거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도시 이름, 지역 이름이 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부엘세바. 라는 이제 유명한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다니다가 이거는 왜 도시가 형성이 되냐면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래요. 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목축업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물가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나고 우물가에서 우리는 쌈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물가에서 모든 소식, 동네 소식이 다 그렇죠. 퍼지는 것도 옛날에는 우물가였어요. 우리도 우물을 빨래하다가. 중심으로 빨래하다가. 네, 빨래하다가 옆집 거기서 사는 막 여인의 얘기하고. 그렇죠. 뭐 가식도 하고 뭐 네. 욕도 하고 그런 곳이 우물가인데 여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상인도 가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큰 도시가 형성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겝인데 네겝길로 향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네겝에 대해서 내가 어쩐지 뭐를 빼먹었다 했더니 이 네겝의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요.
하갈이 도망간 곳이기도 해요. 네겝을 통해서 술길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 네겝을 통과해야 돼요. 또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곳도 네겝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네겝은 이스라엘 이제 그 남부라 그랬죠. 그 언저리에 어느 족속이 있냐면 아말렉 쪽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네겝 쪽으로 오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한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도시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뭐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또 여기에 네겝 지역에 구리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보면 이것도 이제 한 에시온 게벨이라고요. 처음 여러분 들어봤어요? 에시온 게벨? 에시온 게벨이라고 처음 들어보죠? 네. 이렇게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항구가 있어요. 항구에서 이제 솔로몬이 배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구를 만들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런 구리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리 산업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런 무역을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우리는 전혀 막 성경은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산업을 했다는 걸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곳도 또 네겝이에요. 네.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산지로 올라갔다 그러죠. 그것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저기 17절에 보면 네겝에서 산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겝은 남쪽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한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네겝가 남쪽에 있다면 이제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렇게 이제 이스라엘 이게 헷갈릴까봐 내가 안 그린 건데 이게 이제 사해예요, 그죠? 사해면 네겝은 더 남쪽에 있어, 이쪽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산지가 나와요, 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안가고요. 요게 뭐냐면 지중해예요, 요쪽이. 지중해. 헷갈리죠? 아니에요. 어쨌든 대강, 그죠? 네.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리고 요쪽이 뭐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남쪽으로 네겝을 거쳐서 일로 올라가면은 산지가 여기 쫙 있어요, 사실은. 지형적으로. 그럼 여기에 산지에 도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러죠? 왜 산지에 도시를 만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누구 쳐들어올까봐. 그렇죠. 요새예요. 왜냐하면 요새같이. 이렇게 올려다보는 것보다 내려다보는 게 훨씬 더 방어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산지들을 중심으로 이런 네겝 지역은 오아시스 때문에 모이는 거지 사실 방어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지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발달돼 있어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이따가 나오는 헤브론, 또 예루살렘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지로 올라가는데 점점 올라가요. 헤브론은 해발 900m까지 올라가요, 사실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까지 올라가요. 와. 그래서 이쪽은 여름에 굉장히 시원해서 에어컨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을 보면 올라갈세 이런 말이 굉장히 네. 나와요. 진짜 올라가요. 그래서 여행하다 보면 이쪽 사해 지역에서 진짜 예루살렘으로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버스가 천천히 가요. 왜냐면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누가 말 안 해도 예루살렘 가까이 가면 다 어느 분이 찬양을 해요. 버스 안에서. 뭐를 찬양할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한 사람이 흥얼흥얼 하면 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한두 명씩 따라해요. 그 다음에 화음이 쫙 나와. 그 다음 가사가 뭐지? 하고 싶은데 가사를 잊어버렸어. 네.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아쉽다, 그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그죠, 갑자기. 그죠, 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곡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모니가 싹 이루어지고, 가까이 가면 누가 말 안 해도 이상해요. 예수님 오셨던 곳 뭐 이런 거라서 그런지 다윗성이 있고 뭐 이런 거라서 이제 눈물이 쫙 나오면서 다들 말 안 해도 숙연하게 예배가 돼요, 예배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여행,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네겝에서 산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선생님, 요단강은 어디, 저 사해 위인가요? 참, 맞아요. 이게 쥐꼬리가 아니라, 요걸 그리다 말하는데, 요건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이게 사해고. 요쪽이 지금 현재 요르단. 요쪽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여리고성도 산지에 있었던 거군요. 아니요. 여리고성은 요쪽. 사해 근처는 또 지역이 틀려요. 이게 굉장히 이쪽으로 좁거든요. 이쪽보다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이제 해안 평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구릉 지역이 있어요. 셰펠레라 그래갖고 산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단에 이렇게 좀 이 사해 쪽으로 향해서 요단 지구대라 그래갖고 푹 들어가요 또. 근데 이제 여리고는 요쪽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지형이 틀립니다. 지금이 다르고. 이게 그 좁은 나라에 지형이 정말 각각이에요. 그래서 강우량도 다르고 너무 좀 멋지.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막 다양하잖아.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네. 평화가 있고 좁은 나라에 조밀조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17절까지. 17절. 그럼 18절.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여윤정 학생.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 다음에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다. 네, 나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지시를 정확히 상세히, 그죠? 네. 뭐뭐를 알아와야 될지 막연히 보고와 그러고 그다음에 이런 상사 있어요. 보고와 그래놓고 보고 왜 그건 또 안 보고 왔어? 맞아요. 상사의 역할이 뭐예요? 뭐를 하고 오라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등 떠미는 밑에 사람 못 살게 우는 상사가 있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여기서 또 느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거 뭐 있어요 혹시? 이런 지시사항을 보면서? 거기 보면 진영인지 산성인지는 그 산성이라는 건 성을 이렇게 확 이렇게 쌓은 곳인지 아니면 진영이라는 건 왜 텐트 치고 진영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렇게 열려 있는 곳인지 성읍이 견고하게 위로 솟아 있는 곳인지 그것도 알아오라는 거죠. 되게 근데 되게 섬세한 것 같아요. 맞아. 그 땅의 실과에서 실과까지. 딱 보면은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는구나. 이게 모세가 지금 싸울 걸 지금 예비를 하고 이렇게 그렇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 싸우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싸운다고보다 이런 그 땅이 거 보라니까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살 거니까 어떤 건지를 그냥 그렇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제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싸움 목적은 뭐 성읍인지 진영인지 이런 걸 보면 그런 싸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맞아요. 백전백승 하기 위해서. 또 그 포도가 익을 즈음이면 언제냐면요. 우리랑 네. 비슷해. 7, 8월. 우리는 맞죠? 우리도. 맞아요, 맞아요. 네, 포도철. 우리도 포도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더웠겠죠, 이 사람들. 정말 더워요, 이스라엘 이때 가면. 또 마르고 땅이 그런데. 네, 그렇죠. 그다음에 추천 학생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롯에 이르렀고. 네, 거기 보면 또 지명이 나오죠. 네. 우리가 이제 바란강야, 또 이 네게부 밑쪽으로 보면 바란강야가 있고 또 신광야가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제 특히 거기서 뭐를 보고 싶냐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하맛까지 어기.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하맛.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광야라는 건 진짜 남쪽 경계예요. 아주 그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고 바란광야 이제 신광야. 바란광야가 있고 신광야 요 사이에 놓여 있는 도시가 요때 이제 여기에 놓여 있는 도시가 그 유명한 바데스라는 곳이에요. 바데스. 이따가 나와요. 요 바데스라는 도시가 또 하나의 커다란 오아시스고 네. 아마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많이 진치고 오래오래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광야는 우리가 알겠어, 그죠? 네. 근데 하맛은 어딜까요? 기록에 어딘지 알아요? 기록에 보면 모르겠죠. 네. 솔로몬 시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그러니까 이쪽은 북쪽 경계예요. 끝에서 끝이라는 그렇죠. 애굽이면 알겠죠. 그래서 하맛부터 애굽강까지 끝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광야에서부터 하맛까지 그런 뭐예요. 전체를 다 보고 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지명에. 우리로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을까? 뭐 백두산부터 한라까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 보고 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22절 누구 차례죠, 우리? 네, 저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네. 아까 이제 네겝에서 위로 이제 산지가 있다 그랬죠? 네. 그 산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헤브론.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 이제 나일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죠?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네게브 지역이 있고 일로 올라가면 한 요 정도. 뭐 우리로 한 뭐 대전 정도. 굉장히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너무나 중요한 도시예요. 우리도 사실 뭐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많지가 않아요. 뭐 그죠? 대전, 전주, 광주 뭐 이렇게 세어보면 우리가 늘 아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장사 지냈던. 맞아요. 누가? 오. 네? 누가? 누가? 야곱이 네. 그 아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기뻐. 더. 그죠? 계속. 여기, 여기에서 끝나요. 뭘. 오케이. 아브라함이 먼저, 네. 야곱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여기 이제 굴을 사서 장사를 지내요. 사라. 그래서 사라가 묻힌 곳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기도 하고, 이삭이 묻힌 곳이기도 하고, 리브가가 묻힌 곳이기도 하고, 야곱이 묻힌 곳이기도 하고, 레아가 묻힌 곳이기도 해요. 전통적인 족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있는 곳. 무덤들이. 그죠? 족장. 그러니까 이들의 뿌리예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여기 왔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멀리서 와서 여기에 정착했어요. 그죠?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또 헤브론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남쪽 지역,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이 유다가 되거든요. 유다 지파. 이 남쪽 지역의 이제 메이저 핵심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물론 나중에 되면 이제 요 위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지만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세겜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주요 도시예요. 세겜, 헤브론. 그죠?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헤브론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 그렇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건 알겠죠? 요게 1번.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거. 2번은 헤브론은 다윗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처음부터 왕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울 집안이랑 7년을 싸웁니다. 네.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죠. 거기가 왕가인데 누구한테 왕위를 내줘요. 그죠? 우리도 뭐 야당 여당 난리가 아닌데 이거는 정통이 자기인데 다윗한테 왕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일단은 전체를 통일 못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동안 전초 기지로 삼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런 곳이고 그러니까 7년 그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또 더 유명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 다윗의 아들 예. 그 잘생긴 애 이름 뭐였더라? 다윗의 아들 머리 솔로몬? 길고 아니 솔로몬 다음으로 압살롬. 네, 압살롬이 죽었던 데가 헤브론 아닙니까? 압살롬이 죽었던 곳 전쟁에 나갔다 죽었으니까 나뭇가지에 걸려서 어느 건지 나도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걸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나 봐요. 여하튼 헤브론으로 가긴 갔었어요. 네, 압살롬. 그거보다는 갈렙. 갈렙이 개. 예, 갈렙이요. 네. 맞아요. 차지하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구나. 나중에 여호수아 때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 그래요. 굉장히 좋은 곳을 요새를 아주 잡은 거죠. 갈렙이 정복하는 곳이 또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그죠? 또 옛날 이름이 있어요. 헤브론에. 좀 깊이 들어가죠, 오늘. 괜찮아요? 네. 참을만해요? 네. 네.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뭐냐면요. 기럇 아르바예요. 저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거 알아야지 안 헷갈려. 우리도 막 이름 많이 바뀌잖아요. 네. 한양, 개경 어쩌고 저쩌고. 기럇 그러니까 아르바. 이것도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그죠? 같은 장소예요. 또 거기서 이제 다윗이 이건 다윗이 아니다. 오케이. 그 정도 하면 다 된 것 같아. 네. 또 한번 봅시다. 커버 안 한 거 있나?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하죠?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가봤더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안악자손. 그들의 이름까지 다 나왔어. 뭐죠?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이 세 사람이 달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네,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별군 데서 다 감동을 받네요. 막 우리나라 거기서 막 우리랑 연결성을 굳이 찾고 싶어요. 아낙네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헤브론에. 그러니까 여기가 역시 좋은 도시인 게 좋은 곳에는 좋은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훌륭한 모이게 사람, 그러니까 훌륭한 게 아니라 역시 힘센 사람이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젠 안 잊어버리겠죠. 네.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중심 헤브론은 도시예요. 최고의 지역이었다. 지역이었다. 자, 그다음에 23절에 봅시다. 김상훈 학생.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송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풍성하다. 그죠? 자, 이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는데 그 에스골이라는 말은 송이라는 말이에요. 송이. 네, 포도송이에 나오는 그 송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이제 뭐를 따왔다는 거예요? 포도송이랑 근데 이거에 따르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느낌이 어쨌든 먹을 게 먹을 게 많았다. 많고 열매. 많았다. 또 아주 비옥했다는 거죠. 얼마나 적과꿀이 비옥했으면. 흐르는. 이게 정말 그런 장면이 있죠. 땅이 그래서 좋다. 이스라엘 그 관광부에서 이거를 이미지로 해서 로고를 만든 게 있어요. 내가 좀 못 그리긴 하지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사람이다. 사람이야 저게? 여잔데 일단 로고인데 잘 만들었어. 그래갖고 아. 그죠? 여기 이제 메고 포도 가는 메고. 거 알겠죠? 포도송이랑 네. 이제 무화과. 그렇게 해서 주렁주렁. 지금 교수님 목걸이하고 만나에서 포도송이가 됐어요. 이제 스타 오브 데이빗, 그죠? 그다음에 랜드 오브 크리에이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관광부에서 이런 로고를 만들어서 관광 오세요 이런 거죠. 예, 우리가 이런 기름진 땅입니다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을 주제로 삼았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참 특이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래는 에스골이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사람 이름이 베들레헴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거기 살았던 사람 이름을 따서 베들레헴이라고 지었고 이게 또 사람 이름이고 에스골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무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골의 형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냐?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 그런 말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 포도나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낮고 이렇게 대줘야 돼요. 이 나무를. 네. 그럼 그렇게 감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크고 비옥하고 했다는 걸 나타내요. 그런 상징이에요. 그리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맸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어쨌거나 이제 굉장한 땅이라는 걸 나타내죠. 이제 이런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뭘 생각나게 할까요? 지금 전쟁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스파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뭐를 상징합니까? 사실은 에덴 같은 느낌 들지 않아? 풍요로운 것, 에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갔기 때문에 다시가 에덴이 어디냐? 사실은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네.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아주 풍요가 있고 비옥하고, 그죠? 그런 것, 에덴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족장들이 왔었고, 하나님이 옛날부터 약속해 주셨고, 이런 풍요로운 과거 잃어버린 에덴이지만 에덴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에덴 같은 그 땅에 다시 이 사람들이 회귀해. 원래 여기 살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사실은 원상복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감회가 있어야 돼요. 오면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인 거예요. 우리 땅 어떻게 보면. 그러지 뭐 완전히 새로운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온 게 아니라 조상이 살았던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죠? 24절 우리 김상훈 학생.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네. 여기 아까 이제 26절에 보면 가데스라는,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있다 그랬죠? 네. 예, 요 가데스. 가데스는 또 뭐라고도 나냐면 가데스 바니아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가데스 바니아. 아니야. 가데스 바니아라고 또 나오고요. 또 아주 이거는 뭐 흔하지 않아서 몰라도 돼.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게 엔 미스밭이라고도 나와요. 엔 미스밭. 이제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이제 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신광야와 바란광야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오아시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헤브론 외워두시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외워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가보니까 뭐예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뭐 젖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뭐예요? 목축이 많으니까 그 뭐 소젖, 양젖, 뭐 별거 염소젖, 별거 다 아주 풍성하게 그러니까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이 흐른다는데 이 꿀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벌꿀이 가능해요. 거기 벌꿀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대추 야자 열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햇빛이 뜨거우면 굉장히 달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 과일 열매의 꿀, 단 거, 그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뭐 어느 건지는 택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가보면 대추, 그러니까 이제 이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이쪽 이스라엘 그쪽에 오면요 대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아요. 별거 다 해갖고 이렇게 선물로 많이 사가는데 예. 그런 단맛, 그죠? 그것이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또 그러냐면 그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낼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젖 얘기를 하면서 벌꿀 얘기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포도주. 근데 단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네요. 꿀이 단 거. 그래서 젖과 단 거. 요것이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건조하고 이래서 과일이 진짜 자랐을 것 같아요. 예, 햇빛이 볕도 좋고, 뜨겁고 볕도 비옥하고 좋고, 네. 건조하고 이러니까 거기 오렌지는요 정말 답니다. 너무 맛있겠다. 예, 아주 그냥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서 한 잊을 50 수가 브릭스 없는 정도는. 맛이에요. 당뇨병이 그리고 뭐 어쨌든 거기 가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당뇨병이 많았겠대요. 예, 목이 말라요. 그래서 여름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달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달고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땅이 맞더이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27절에서 조금 이상한 거 좀 관찰해 볼까요? 네. 뭐가 이상할까요? 26절에서요. 27절에서 27절에서 우리를 보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에 그 땅에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이것은 그 땅의 그 땅에? 과일이니이다.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거는 맞죠. 이게 그 땅의 과일이다. 가져왔다는 가져왔다. 과연이 왜 이상해요? 그 땅에 네? 젖과 꿀이 과연. 흐르는데 그 맞더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과연.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 그러면 이 과일이 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니죠. 아니지. 이게 가져왔다는 거죠.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여기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인 걸 알고 보낸 거예요? 알고 보냈을까요? 뭐로 보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알고 보내서 아마 풍요로울 거야. 그리고 모세만 보냈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본즉 과연 당신 말대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모세만 알고 있지 않아요. 모든 알고 백성이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네네. 누가 말해서 알고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 그건 아직 그 이유지. 그건 아니고 누가 말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했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관찰하기 힘들지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그랬죠. 사실은 원칙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야지 긍정적이에요. 맞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흘러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왜 이러지 하는데 28절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윤정 학생.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네. 아주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 그러죠. 성읍이 되게 그 당시는 이제 산성을 이렇게 쌓는데 한 9m, 15m까지 높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이 성벽의 두께가 4, 5m가 돼요. 그러니까 성벽 위로 뭐 마차가 다닌다 이런 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한 견고합니다. 사실은 이 오합지졸들은 어디서 뭐 하다 나왔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그렇죠. 노예로 있다가 이제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뭐 이집트에서 받긴 받지만 또 다른 가나안을 우습게 봤는데 워낙 큰 도시에서 나왔으니까 가나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큰 성읍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네가 무슨 수로 이거를 해봅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29절 추천 학생. 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하더이다. 여기 이제 지명이 다 나왔어요. 네. 남방, 그죠? 산지, 네. 또 뭐가 나왔죠? 해변. 해변, 그죠? 해변. 그 다음에 요단가. 그쵸, 요단가. 요단가. 아까 그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이제 여기가 지중해라 그랬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남방, 해변, 그죠? 해변, 그죠? 남방, 네. 그 다음에 산지, 요단,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형이 돼 있어요. 요 사이에 구릉지대가 있긴 해요. 그걸 셰펠라라 하는데, 그러면 오늘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한 4개 정도 여기 나온 것만 외웁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남방 지역에는 누가 거주한대요? 헤딘이 거주해요. 헤딘이죠. 헤딘. 그 다음에 여부스인가 아모리는 아모리는 산지. 그죠? 여부스와 아모리인. 왜 그러냐면 여부스인은 예루살렘 거민을 말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모리인은 이제 전반적으로 산지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인은 어디에 거주해요? 해변과 요단강에.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러 종족이 나오는데 주로 가나안 사람을 전반적으로 여러 종족이 있어요. 뭐 헤딘도 있고 여부스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모리인이라고 많이 불러요. 가끔 가다 보면 아모리인들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은 여기만 거주하잖아요. 네.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반적으로 가나안을 이게 꼭 가나안인을 가리키는 것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옛날에 이 지역을 애굽이 이제 하나의 어떤 단위로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단위가 돼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그러는데 때로는 가나안, 때로는 아모리인이 전체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죠? 머리 아파요? 좀 외울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죠? 갑자기 외울 게 많아져서 오늘은. 지도도 한 여러 개 바뀐 것 같긴 네, 하고. 바뀐 것 같고 더 막 하려고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느낌? 좋아요. 여기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충동을. 아직까지 저희가 속이 타거나 화가 나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언제 화가 나는 언제 화가 날까? 그래, 그럼 화나는 걸로 넘어갑시다. 이거 더 하면은 여러분은 원래 속이 터져야 될 것 때문에 속 터지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속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잡해? 막 이러면서. 그러네, 저것 때문에. 자, 그럼 30절에 한번 봅시다. 네. 30절 누구 읽을 차례? 네. 수희 학생?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네,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네. 부딪히고 네,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벌써 이미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그 성읍이 강하고 거민들이 강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웅성웅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하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빨리 가자. 우리 취해서 이기자라고 분위기를 정돈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분열이 생기네요. 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백성들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사실상은 여호수아 말이 아니 갈렙. 갈렙의 말이 근데 맞죠. 왜냐면 또 네. 가서 직접 본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강한 사람들 보고 왔기 때문에 약간 겁먹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겁먹었죠. 그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 이미 영적인 주신다고 시각. 하셨지만 어떤 믿음이 없는 그 거죠? 약속에 대한 주님이 이걸 준다는 확신을 실제로 보고 나서는 우리가 이거를 이 좋은 땅을 그리고 저렇게 강한 자를 못 이길 수도 있겠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이거지만 이때까지의 이 사람들의 경험으로 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왜 헤브론을 얘기했어요? 그곳은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냐면 우리 족장들이 아까 묻혔던 곳이다. 정말 에덴과 같은 땅이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왔던 곳이다. 정말 감격스러웠다.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를 느끼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난공불락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그리고 모세한테 우리 갑시다라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갈렙이 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렇게 느끼는 걸 보고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갈렙이 그걸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맞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갈렙 말이 맞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정면으로 뭐를 하고 나섭니까? 갈렙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32절 봅시다. 누구 읽을 차례죠? 이스라엘 김상훈 자손 학생?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네, 이게 이들의 답이에요. 딥디아는 뭐라 그래요? 이거 진짜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악평화. 아까는 좋은 땅이라 그랬죠. 네. 이제는 뭐예요? 악평화. 아까 악한 말, 그러니까 우리 그 민수기에서 보면 악한 말. 다시 또 악한 말이 시작하기 시작한 네. 거예요. 어려움을 보자마자. 그리고 뭐예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전쟁 용어예요. 서로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쟁을 당해도 우리가 질 것 같은 그리고 스스로도 굉장히 무서운 땅이다. 막 이런 그러니까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는 그 헤브론에 있는 사람만 거인들이었어요. 네. 이제는 뭐라 그래? 거기서 모든 백성이 백성들이. 갑자기 과장이 모든 백성이 이제는 신장이 장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고서 또 뭐라 그래요? 거기 아낙 자손도 보았나니 우리 그 네피림 후손이래요. 이 네피림 후손은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네. 뭐냐면 굉장히 독특한 그런 후손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과장이죠.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서 두려움을 더 자아내려는 거예요. 모르긴 모르는데 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도 있다. 그러니까 와, 그건 전설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뭐 신비한 인물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갑자기 이 사람들은 네필림으로 부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뭐가 됐어요? 메뚜기. 다 거인이 됐어요. 메뚜기. 아니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나머지 백성들은 가나안인들은 다 거인. 거기에 아까 거인들은 네필림 후손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렇게 되고 이게 더 문제인 건 뭐냐면 그들이 메뚜기들 같은 놈들아 그랬으면 말을 안 해요. 뭐라 그랬죠? 스스로 보기. 맞아요. 맞아. 이게 뭡니까? 이미 전쟁 치르기도 전에 졌어요. 그렇죠. 패배했고 정신적으로 패배했고 이미 영적으로 패배했고 심리적으로 패배했고 메뚜기 신학이에요. 저는 그걸 메뚜기 신학으로. 네, 갔다 온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 다 모아놓고 엄청 겁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뭐라 그랬죠? 12지파를 보낸 목적은 이스라엘 기억나? 자손에게 잘 그렇죠. 설명하기 설득해서 위해서. 자기 네. 지파들을 설득해서 함께 하자 그러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의 메뚜기 신학이에요. 메뚜기 신학. 맛있는데 누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도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맞아요. 난공불락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누구의 눈으로 이걸 보고 있지? 여러분 눈으로 어려움 하나님이 시편에서는 어려움을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려워요. 저기 너무 거인들이 있고 우리 못 싸워요. It's okay.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랑 같아요. 부모가 있는데 아이들이 막 울면서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다. 막 울어. 그러면 기가 막히죠. 왜 우리가 뭐를 못 해준 게 있는데 니네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우리 부모가 학교도 못 보내줄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벌어서 먹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부모는 뭐야? 완전 무시죠. 네. 얘네들이 도대체 우리를 뭘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바로 계신데 못 이길 거고 못할 거고 불가능하고 그거는 할 말이 아니죠. 오히려 할 말은 뭐야? 하나님 어려워요. 무서워요. 맞아. 그러나 용기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메뚜기 신학을 갖고 접근하는 거 혹시 요새 근래에 있었나요? 근래에는 없었는데. 근래에는 없었어요. 예전에 늘 쭉 많이. 있어왔던 것 같아서 참.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눈으로만 보고 그냥 확 좌절해 버리는 그런 거 근데 있었어요. 저희 같이 또 방송하는 사람들은 또 막 되게 무너질 때가 개편이죠.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 막 되게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유명하니까
뭐 사람들이 약간 이런 거랑 비교가 되면서 스스로를 되게 작게 만들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 똑같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막 되게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되게 낮출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네. 특별히 방송하시는 분들은 개편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이잖아요. 그죠? 개편됐는데 잘렸어. 네. 그랬을 때 그 참담함.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린 게 아니니까 네. 누군가 이거 개편될 수도 있고 또 다시 또 재편될 수도 있고 상황이라는 건 항상 바뀌지만 그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늘 비교가 되니까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오늘은 그거 한번 기억을 합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혹시 메뚜기 신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도 당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다 판단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상처받는. 하나님도 상처받으세요. 그러시겠다. 그래서 메뚜기 신학은 하나님을 상처를 준다. 이거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메뚜기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그거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무시한 채 우리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그 자체도 교만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의견, 하나님의 그 어떤 생각들을 내가 무시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윤정이 말처럼 살려면 진짜 우리가 모든 일에 수시로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잊고 그냥 결정한 다음에 그때 기도할 걸.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참 기도를 습관화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습관을 좀 들이는 거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기도만 하고 그 어떤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행동도 옮기고 맞아요. 그런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 아닌가. 그렇죠. 메뚜기 신학의 반대는 뭘까요? 거대한 저기 굉장히 사막이? 어려운 문제인데 자 시청자 여러분 보내주세요. 정답자에게 CD를 드립니다. 메뚜기 신앙이 반대. 이번 주 퀴즈입니다. 광야에서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만나, 2번 메뚜기, 3번 메추라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